기도가 참 재미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다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들 사이에 뭐 화도 나고 억울하고 그런 거 다 안 해, 싫다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참 내가 어리석었는지 나중에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서 살자고 그랬을 때 주님이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편하게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 그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 앞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회개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이곳에 와서 충전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고 또 은혜 받아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다 이렇게 드립니다. 뭐 생일이 된다든지 또 졸업을 한다든지 어디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줍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날을 기념하려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선물을 줍니다.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렇게 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비싸고 명품을 가져야만 참 좋은 선물인 줄을 알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돈 많고 좋은 선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품이나 돈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은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정말로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융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평안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 대부분 첫 번째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냐면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참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 온전해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편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편안은 뭐냐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편하죠.
좋은 침대에 딱 들어눕고 잠자려고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몸이 편한 겁니다.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이 편안은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을 쫓아가는 거게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쫓아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안은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초조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항상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수억 원을 줘도 이걸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에 있는 편안을 쫓아가시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영에서 나오는 평안을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으려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내 아들이 이제 짓게 될 거니까 너는 짓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건축 재료만 준비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에 전쟁이 많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가 피 묻힌 이유가 아니라 전쟁이 많았고,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는 주변에 대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적이 많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려면 주변에 대적이 없어야 돼요. 주변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 때 보니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사방의 주변에 대적들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성전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곧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당연히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 없어요.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 그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합니까?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분노에 가득 차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면 먼저 나부터 성전을 제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을 없애주시고 또 태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재앙들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불안한 초조함, 걱정, 근심, 염려, 분노, 게으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에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없앨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몸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자녀의 은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99세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봅시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났지만 못해도 80은 넘었어요. 80 넘으면요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낳았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자녀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이 낳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여러분 그 어느 대목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향목 아주 아름다운 나무거든요. 근데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이 이스라엘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 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그 백향목 나무를 주십시오. 줄 때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함께 일꾼하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보수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두로 왕의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뭐라고 허락을 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요 좀 다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요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책도 보고 배우고 익히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칼이 있어요. 이 칼로 맛있는 요리 재료를 써는 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요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흥청망청 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내가 이러는 걸 알았으니 나를 쫓아낼 텐데 내가 쫓겨나면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얘기를 이제 주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정을 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다윗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막아주셨지만, 솔로몬 때는 지혜로 통치하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꿈쩍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만큼 지혜가 아주 귀한 겁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지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지금 사용할 수 할까 어떨까 잘 모른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받으면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화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맺게 되면 내 앞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과도, 우리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게 이루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도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많이 있사온데 그 가운데서도